말씀은 이제 우리가 학개서로 넘어갑니다. 지난주까지 스바냐서에서 말씀을 받고 이제 그 다음 학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 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1310쪽. 화면을 참조하시고요. 뒤에 성도의 교과서는 성경과 찬송인가입니다. 학생이 교과서를 꼭 챙겨야 공부가 잘 되듯이 성도도 그렇습니다. 교과서를 잘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선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학개서라고 하는 성경은 무엇인가, 어떤 성경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학개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스가랴서가 있는데, 이 구약 성경 뒤쪽에 있는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스바냐서만 해도 이때는 성전이 온전히 보존되었을 시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역대하 36장 그 15절에 가보게 되면 그냥 하는 것보다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역대하서 36장 이제 다 읽기는 시간이 그렇고 19절서부터 제가 몇 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궐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아멘. 자, 참 안타까운 이 스바냐에서 학개로 넘어오는 과정이 굉장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려지게 되죠. 그래서 좀 몇백 년을 내려오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고 그 다음에 후대에 내려와서 남왕국 유다, 지금 역대하에서 말하는 이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나오는 나라들입니다. 아수리아, 바벨론, 메데파사, 그 헬라, 그런 나라들. 유다 왕 남왕국 유다는 더 이제 후로 지속하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성경에도 나오는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원래는 11절서부터 보이는데 그 19절서부터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보내서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리며, 성과 성전은 다르죠. 성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이 그 수도죠. 그러니까 남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그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 안에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도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도 헐고 다 불살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도구, 예배 때 드리는 도구들, 법궤나 이제 그 그룹들이나 금으로 만든 것들은 다 빼앗아 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남왕국 유다에 남아있던 똑똑한, 좀 배우고 기술이 있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사로잡아 갔어요.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랬다. 그리고 아주 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뒀단 말이죠. 그리고 총독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렸죠. 그래서 그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했다. 이것을 성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한 여기 보면 70년이라고 하는데,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며, 그래서 이 70년 동안 안식을 당하는 것, 이스라엘이 안식일 지키지 않은 것, 그걸 다 모으면 이스라엘 700년 기간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걸 보면 한 70년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근데 그 기한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29장에 예언하셨는데, 여기 역대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기를 게을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렇게 계속 불순종하면 결국 다른 나라 사람을 섬기게 될 것이다. 70년 동안 섬길 것이라고 하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고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백성을 회개해서 다시 믿음으로 굳세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역대하가 끝나고 이제 그 한 장을 넘어가면 에스라서가 나옵니다. 그 에스라서는 이제 벌써 70년이 지난 거예요. 벌써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지 70년이 지나고, 이때 바벨론도 망했어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는 70년 전에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 왕국도 내려오다가 70년 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메데파사가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는데, 에스라가 그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랬죠. 바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바사 니꼬로 페르시아 니꼬로 이란입니다. 이란의 옛 이름이 바사인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리라. 그렇게 70년이 끝나니까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되리를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사왕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바사왕 고레스가 자기가 왕이 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 만국을 주셨고 그 여호와는 참 신이시다. 그러니까 그 백성된 유다 백성들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 포로로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 너희 본 고향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이제 인도를 따라서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이 그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을 살았으니까 70년 동안 인구가 많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돌아온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 내가 고향 고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리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돌아온 거예요. 나머지 세속에 빠지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삶이 우선인 사람들은 거기 그냥 머물러서 살고 70년이니까 한 대를 보통 30년으로 치니까 2대가 벌써 2세대가 벌써 지났잖아요. 훨씬. 그러니까 거기 이미 다 집도 있고 거기 기업도 있고 거기 자식도 있고 그런 사람들 안 돌아온 사람들도 많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도 다시 쌓고 성전도 다시 짓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대적들의 회방도 생기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성전 건축이 기초만 놓고 자일필 미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약 한 7년 6개월 동안 그래서 바사왕 일대왕 고레스가 한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 후에 7년 6개월 동안 2번의 또 왕이 바뀝니다. 고레스의 아들들이 이어받았지만 7년 6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했는데 그 후에 4대 왕으로 여기 나오는 게 다리오 왕입니다. 오늘 학개서 1장 1절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란 말은 다리오가 왕이 된 지 2년 6월 초하루에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 왕 몇 년 몇 월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그냥 거짓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록되어진 진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 2년 6월 그달 초하루 날짜까지 시간은 물론 안 정했지만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임했다. 이건 이
우리가 읽은 1절로 6절에도 두 번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 학계에게 임했다.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하여튼 꿈이든지 계시든지 이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안다고 해서 선지자, 먼저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본다고 해서 선견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입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닌 말씀이 임했다. 어떤 선지자는 내가 꿈에, 내가 이상 중에 보니,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상과 꿈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게 말씀이 들린 거예요. 학계에게만 들리는 것이죠. 말씀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라고 포로로도 돌려보내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백성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자꾸 성전 건축이 미루어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세우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백성들에게 직접 하기보다는 거기 나오죠.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들은 이미 남의 나라가 그 바사 왕국의 속국이 됐으니까 그 나라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그 유다를 다스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이 유다 사람인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파견되어서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그 총독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대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 여호수아는 신앙적 종교적인 지도자. 두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면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하나님의 성전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러면서 차일피일 기초는 놓아졌는데 남이 해방한다는 이유로, 물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슨 이유로 자꾸 차일피일 미루어져 간단. 우리도 그러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바빠. 지금은 뭐 때문에 안 돼. 그러면서 우리도 신앙적인 결단을 하지 못하고,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 차일피일 이렇게 미룰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 때에 하나님께서 학계를 선지자를 세우셨다. 뭐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4절이죠.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이 전은 성전이죠. 성전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헐어버리고 불살은 그대로 황무해서 있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5절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여기서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라는 말은 너희의 지금 살고 있는 그 행동, 방식, 너희가 가는 길이 옳은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전은 거미줄 치고 잿더미가 되어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판벽이란 말은 그 중동 지역의 집들은 나무가 부족하고 돌이 많으니까 보통 외벽을 돌이나 흙으로 쌓고 서민들은 그대로 살아요. 근데 좀 부자들은 내벽을 판자, 그 소나무 같은 것을 이렇게 판자를 켜가지고
안에 내벽을 판자로 이렇게 해요. 그걸 판벽이라고 그러니까 판벽. 그 하나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그랬어요. 겉으로는 돌로 깎아서 이렇게 놓고 안에는 요르단에서 나는 그 향나무 그거를 갖다가 켜서 안에다가 판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전이나 왕이 사는 궁궐이나 아주 부자들이 사는 집에만 하는 그런 건축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의 집은 부서지고 무너지고 거미줄 쳤는데 너희는 좋은 집에서 떵떵 배부르며 배 두드리며 사는데 이것이 옳으냐? 너희 소위를 한번 생각해. 이게 바로 옳은 삶인지 이게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 그런 말씀.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give careful thought.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해 봐라. To your way. 너희가 가는 길, 너희의 길을 careful thought란 말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라. 너희가 지금 가는 길을 신중하게 생각해 봐라. 그걸 내 성경에는 너희 소위를 한번 살펴볼지니라. 하나님의 집은 무너졌는데 너희는 아주 좋은 호화로운 집에서 떵떵거리며 아무 걱정 근심도 없는 이런 삶이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인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일을 제껴놓고 내 일만 생각하고 내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 갖고 신경 쓰는 삶이 신앙인으로서 이게 정말로 합당한 삶이냐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성전이 이렇게 비록 자그맣지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련되어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데가 많죠. 요즘 경북 경상도 지방에 산불이 나서 우리 교단의 교회도 4개 교회가 화재를 당해서 지금 교단에서 그걸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직 총회장이 5천만 원 헌금하고 현직 총회장이 1,000만 원을 하고 또 전국 교회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가 받았어요.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헌금해서 그 불탄 교회들 그 사진에 보니까 잿더미만 남았어. 그냥 어느 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산불이 갑자기 났으니까 아무것도 가져 나올 수도 없죠. 잿더미가 됐는데 그렇다면 자기 집도 불이 탄 사람이 있지만 그때에 거기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있죠. 거기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지 않고 마음 아파하지 않고 거기 동정하지 않고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아무 걱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바른 생각이냐 그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두 가지 기도했잖아요. 새로 이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나라가 지금 어지럽죠. 트럼프는 그냥 세금을 관세를 25% 몇십 프로씩 막 올려서 세계가 지금 아수라장이 됐는데 대통령은 공석이고 또 돈 들여서 다시 대통령 선거해야 되고 선거하게 되면 또 사람들 선동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참 진실하게 기도해야 될 때고 또 교회들이 이렇게 불에 타서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그 성도들과 목사님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잿더미만 남았으니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데 시골 지역 재정 뻔하죠. 시골 교회들 재정 저도 시골 교회 출신입니다만 시골 교회 재정 뻔하죠. 도시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국 교회들이 얼마씩 동참해서 다시 짓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뭐 우리 교회 아니니까 상관없어. 한국 교회도 개교주의로 많이 이제 흘러갔죠. 남의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교회끼리 경쟁하고 교회끼리 시기 질투하는 일들이 많아졌단 말이야. 이런 건 아주 못된 생각들이고 잘못된 행동들이니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이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너희는 좋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아무 걱정하지도 않는 너희의 삶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마태복음 6장 33절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말씀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오늘 성경의 학계시대의 사람들은 나의 나라, 나의 집, 나의 일만 먼저 구한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잿더미가 되든지 거미줄이 철등이 관심 없이,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생각도 없이 내일 내 먹고 사는 일, 내 자식, 내 집 식구, 내 가정 일에만 빠져있는 이 생각, 이런 것을 너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봐라.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라고 질문을 먼저 총독과, 그러니까 총독도 지을 생각도 안 하고 대제사장이 먼저 앞장서야 되는데 대제사장도 성전이 그렇게 됐는데도 지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안 됐다. 여기 그래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성전 기초를 놓은 지 지금 7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무런 너희가 생각이 없느냐? 그런 말이죠. 말씀 요약합니다. 지금 산불이 나서 우리 교단 교회만 뭐 4개 정도지, 다른 교단 것까지만 하면 많은 수의 그런 그 교회, 물론 절도 타고 성당도 타고 그랬지만은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헌금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 그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바로 돌려지고 그들도 신앙의 새 힘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지금 경상도 지역에 산불이 나고 그래서 교회들이 전소되고 성도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전은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마음 아파하게 하시고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같이 우리가 후원하여 그들이 다시 깨끗한 예배당에서 주일마다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